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제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정의를 내린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들을 때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떤 종교도 자기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만 우리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행복한 존재로 인생은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끝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모든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딱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완전 속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인생은요,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갈구하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은 것 같은데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이 어떤 공부, 이런 어떤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먼저 일어난 그런 어떤 지식의 그 공부인데요. 그 철학으로 절대로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군지 정말 유명한 철학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을 능가하는 철학자가 없죠. 근데 이 세 명이 다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진리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죽지 못했어요. 그냥 진리를 찾다가 죽은 거예요. 우주가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는요,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되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 보니까요, 모두가 다 나 중심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건 나에게 유익한 것만이 진리고, 그것만,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길이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진리와 기준이 사라지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맞는 거고, 이 땅의 진리가 완전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완전 진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움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그대로 나오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멸망하지 않으려고 살아봅니다. 죽지 않으려고, 저주와 재앙을 안 당하려고 살아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탑을 쌓아보지만 바벨탑 쌓아서 홍수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죽음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고 늙고 죽는데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을 아무리 가져봐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보지만은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게 이상하게 이 세상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 허무해요. 나를 다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더라고요.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다 빨리 죽었어요. 비교적 빨리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온 세상을 사단이요, 귀신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데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신이 붙잡았어요. 모든 세상을 귀신이 붙잡았어요. 엘리트를 귀신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세상 풍습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속하는 거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 속에 내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신분의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냥 이유와 원인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워요. 이유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유를 찾죠. 그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인간을 속습니다. 제가 속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 부모님만 그 시골에서 안 만났어도 귀신만 안 섬겼어도 귀신만 안 섬기면 행복합니까? 귀신만 안 섬기면은 신분의 이유와 원인 없는 고통이 없습니까? 귀신 안 섬겨도요. 귀신은 인생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안 섬긴다고 귀신의 해코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남자만 한 명 있었어도 다 잡아줬을 텐데 신분이 여자라 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렇죠. 귀신을 안 섬기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합니까? 그냥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속아요. 뭐뭐 때문이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과거를 탓합니다. 그것 때문이었다. 사단이 완전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것이 문제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럼 좋은 지역에서 부자 동네에서 부자야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라마가 엄청 잘 보여주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다 그런 거더라고요. 부잣집인데 절대 안 행복한 얘기. 부잣집인데 더 고통스럽고 더 비인간적이고 더 악마적이고 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재밌어서 우리 그런 드라마 보잖아요. 안 행복해요. 사람들은 안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속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행복할 거라고.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어딘가가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냥 안 행복해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된 인생은 안 행복해요. 당연하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안 행복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몰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망각하려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알잖아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두고 이것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집착합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계속 끌려갑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꼭 꽃길 좀 깔아주세요. 이거였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앞으로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찾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고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니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집착했던 것만큼, 내가 그것에 집중했던 것만큼 그것이 나를 다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그래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나를 사랑할수록 나를 놓고 다 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할수록 돈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 문제 따라옵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 따라옵니다.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터집니다. 질병이 터집니다.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그거 안 당해보려고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 재앙 막아보려고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비행기에 크리스천은 안 탔냐? 다 탔습니다. 세월호에 크리스천은 안 탔냐? 다 탔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 문제. 미래가 불안해서 계속 그것을 대비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녀, 후대가 걱정이 됩니다. 계속. 내 후대는 좀 잘 살아야 될 건데 그러면서. 후대 걱정, 후대 염려, 집착.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 것만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집착하는 만큼 그 집착하는 것까지 아이에게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큰 후대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안심이 되죠. 내가 길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미친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면은 미친 놈이에요. 미친 존재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정신이 간 인간. 근데 오늘날 많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죠. 한국에만 뭐 몇백 명이라 그러던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죽었거든요. 다 죽어가거든요. 또 엄마의 뱃속,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자격 조건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남자의 씨앗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천여의 몸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못하죠. 다 자기가 막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다 죽었고요. 다 죽고요. 지금까지 다 죽었고요. 부활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인생에 진짜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받은 사람들이. 내가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요 전에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만 이제 의심 많기도 하고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제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다시 가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런데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게 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6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알았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통해서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주신 비밀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수처녀의 몸에서 난 여자의 후손.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았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죠.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값과 사단 그 죄값을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자의 손으로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한 법이니까 내가 그냥 없애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를 지어서 죽음에 빠져버린 인간들에게 그냥 죄 없게 해줄게. 내 말 그냥 내 법이니까 내가 고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검사할 때는 모든 사람 막 잡아 가두다가 법 앞에 평등하다 막 이러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법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법을 자기가 지키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면 안 그럴 건데. 인간이라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죠? 하나님만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법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수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근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 또한 다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본인이 오셔서 죽을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요.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셔 거기서 풀어주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인과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터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이유와 원인 없이 그냥 터지잖아요. 어느 날 그냥 부지불식간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10살 아이는 왜 10살입니까? 8살입니까? 8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유와 원인 없이 왜 죽어야 됩니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원죄 아니면 이 세상엔 답 없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 어떻게 사단에게 저주와 재앙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왜 그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야 됩니까? 저는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됩니까? 원인과 이유 없이 왜 자기 감정 상한다고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야 됩니까? 부모가 사주겠다고 약속한 운동화 하나 안 사줘가지고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도 못하고 자녀를 그렇게 후들겨 때려야 되는 그 부모 밑에서 저는 왜 태어났어야 됩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 10살 아이나 우리나 똑같죠. 8살 아이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만 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삭은 사망인 이 사망의 값을 치러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 잡으면서 계속 인간에게 심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죠. 솔로몬이 일천번제. 1,000마리의 소, 양, 양,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000마리겠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피바다 아닙니까? 피바다. 소 울음소리, 그거를 그렇게 들으면서 뭘 하나님이 각인시키려고 했었던 거겠어요? 뭘? 진짜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보라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을 깨달으라는 거죠. 왜 죄 없는 소가 죽어야 됩니까? 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원죄라는 거예요. 왜 원인과 이유 없이 그 아이는 죽어야 되고, 왜 원인과 이유 없이 저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비행기에 안 탔으면 다행인 겁니까? 거기에 탄 사람들은 더 불쌍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불쌍하다니까요. 내가 더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탈북자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주셨어요. 그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21절을 주셨어요. 가죽옷.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원인과 이유 없이 그냥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인과 이유 없어요. 그냥 그 죄를 대속해 주셔야 돼요. 지옥에서,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벗어나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옥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요. 조금 싸늘하죠?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참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유일한 그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다 이렇게 휴거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잖아. 우리를 사랑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죽었어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진짜 은혜죠. 거기서 우리를 꺼내서 휴거시키면은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할 거예요, 아마. 죽음의 고통도 없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건 진짜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다 휴거돼가지고 뿅 사라져. 사람들은 그 원인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상상해 보는 건데요.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보좌의 하나님이신데요. 천국의 주인이신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는요. 진짜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서로 내가 진리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좌와 우가 서로 싸우잖아요. 진짜 세상을 보면 볼수록요. 진리가 없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진리는 없고요. 팩트가 있어도 그 팩트를 바꾸는 게 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입니다, 힘. 좌측이 힘이 더 세면은 같은 팩트를 놓고도요, 좌측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려가요. 우측의 힘이 더 세다. 같은 팩트인데도 그쪽으로 끌려가요. 세력 싸움이에요, 세력 싸움. 결국 세력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해지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거죠. 자유하다면 진짜 행복한 거죠. 어떤 것에도 내가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 그 인간은 진짜 아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많은 노예 해방자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는 인간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자유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요, 사실 자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죽음의 종이에요. 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예요. 진리가 없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억압되어 있는,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유의 길을 알려주는 해방자예요, 저 여러분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진짜 많은 개념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다른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진리가 없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진리가 없어 구속되어 있는 그들에게요, 그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자유의 길을 알리는 겁니다. 해방의 길을 알리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감사한 말이죠. 너무 끝내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최고로 멋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불신자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막 이렇게 문화가 막 누르지만은 거기에 눌리지 않을 만큼 확신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상관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직 예수 붙잡은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요셉부터 시작되고, 요셉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복음 없는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모세가 복음 하나 붙잡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로 쫓겨나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잖아요. 그게 오늘날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려는 자들을 이단으로 찍어서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찍습니다. 거기에 잡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없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무슨 진리가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 세상은 사탄을 모릅니다. 마귀라고 말을 쓰지만 마귀를 모릅니다. 사단이란 단어를 쓰지만 사단을 모릅니다. 사단을 정말 많은 성경에서 사단을 말하지만은 이거 이거 하나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사단을 모르고 가장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단을 모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는요, 절대 마귀를 알 수가 없어요. 마귀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정신이, 각인, 뿌리, 체질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도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으면서 사단 쓴다고 사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내가 사단을 알았다. 내가 사단에게서 벗어났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단에 무너진 그 결과는 나에게 오고 있지 않으면서 사단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딱 요거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귀 자녀란 말은 그 영과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이 마귀화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와 소속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죠. 내가 진리다. 사탄을 아는 진리입니다. 사탄을 아는 길입니다. 또 죄를 아는 길입니다. 죄가 뭔지 아는 길입니다. 이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죄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근데 금방 이해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엄마 아빠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다라는 표현도 필요 없을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엄마 아빠라고 믿질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이 의심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한 거 있죠. 그렇죠?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 땐 믿음이란 단어 자체도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꼭 엄마 아빠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냥 엄마 아빠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이단이라는 게 생기면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해진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이나 뭐 다른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정확한 믿음의 어떤 그거를 글로 남겨놔야 돼. 그렇죠? 왜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모든 죄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완전 죄와 사단과 지옥에 완전 갇혀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다들 비웃었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고 못 믿는 것이 모든 죄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선악과의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 하나님을 떠난 지옥에 대한 진리가 없어요.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에베소서 2장 1절 죽음의 상태 2장 2절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는데 안 행복해요. 우리는 다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안 행복해요. 근데 사단이요 견고한 진을 치고 이거 하면 행복하다고 속이고 있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갈보리산을 가셨어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실제고 강력입니다. 이거는 실제라야 생명이죠.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부활까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나타납니다.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그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때 변화됩니다. 그때서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통과하시기 전에는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계속 잡니다. 말씀 듣고 싶은데 계속 잡니다. 마가다락방 드디어 죽어있는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그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그 길을 뚫고 오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계속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팀이 딱 만들어져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로마에서, 자,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의 앞으로의 오해 현장에서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그 사실을 가지고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서,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서, 생명은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물을 먹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기도가 고파집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물도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길과 진리이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삼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생명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물이 더 당기고 밥이 더 먹히고 그러는 것처럼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될수록 집중이 기도가 자꾸 고프고 기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자꾸 더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선순환이 시작돼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뭐 시작이 돼야 되니까. 뭔가 마중물을 부어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펌프에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밑에 있는 그 물이 올라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5분이라도 해라, 1분이라도 해라, 그걸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한 바가지 부어서 수백 리터의 물을 빼내는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훈련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련 갈 겁니다. 정말 모든 훈련과 예배, 현장 훈련, 현장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겨울 캠프를 위해서, 이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한 주간 남았는데요.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담아 기도하시면서 계속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 있는 렘넌트 겨울 캠프와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는 집중훈련, 군의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또 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원한다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